전체 본문이 되어집니다. 자, 먼저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과 9절, 마태복음 28장 6절 순으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제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저 말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제자의 형편이 저 수준 되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8절로 6절 말씀 읽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한번 따라합시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다시 한번요.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건우대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 부활의 새 아침을 주었습니다.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처럼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도 부활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부활체로 변케되어질 장차 우리의 모습을 보며 정말 기쁨과 소망이 넘칩니다. 주여,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시켜 주시고 들을 게 있는 귀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시간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내게처럼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겠다고 하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원복음, 다시 말하면 원증언대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구라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신자들의 이 부활을 보증하신 날, 오늘 거룩한 주일, 부활주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이 무슨 뜻이 내포되어 있을까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여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이 시간 만나야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까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이 있는,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어떻게 돼요?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이 깊은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고난당하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의 성도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지금 읽었던 6장 38절로 4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뜻에 대해서 4번씩이나 강조하신 말씀을 우리는 읽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의 생명은 부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성도되었고 성도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성도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땅에 많은데 진정 부활을 모르는, 다시 말하면 생명이 빠져버린 심령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생명이 빠진 성도, 생명이 빠져버린 이 성도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해요.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곧 이 모습은 알 빠진 반지처럼 형태는 갖추었는데 예수 부활 없는 생명이 빠져버린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나 자신을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일생을 살아가는데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무수히 많은 설교들을 듣고 신자라 이름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드나드는데 그들에게서 변화를 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 부활은 분명한 공식을 우리에게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것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이 첫 번째 공식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두 번째는 장사 지낸 바 되었다 했어요. 3일 동안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 예수님의 새 무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새 무덤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새 무덤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확실한 죽으심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공식이 있어야 부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 부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분명코 우리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부자 요셉, 그 다음에 누구예요? 니고데모와 함께 세워진, 준비되어진 골고다 산상에 예수님의 새 무덤, 대리석 무덤, 그 새 무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분명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체를 바로 그 무덤에 안장시켰습니다. 확실하게 우리는 그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 새 무덤에 안장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확실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은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덤에 장사된 것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부활을 부인하려고 하는 마귀의 집요한 계교를 요한복음 12장의 긴 장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무덤에 장사된 것을 거듭거듭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던 구약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유대의 장로들이나 유대인들은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 선민 이스라엘은 말입니다. 예수님 무덤에 장사됨을 거듭거듭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도전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과 54절 말씀해 보게 되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에게 빌라도는 백부장을 불러서 죽은 자가 오래냐, 죽은 지가 오래냐, 이것을 점검하고 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은 빌라도의 심판 과정이지요. 분명하게 예수를 십자가에 죽어놓고 죽었는지를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기 위한 바로 빌라도의 심판 과정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정도에 대해서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 이 빌라도는 이 요한복음 19장 33절로 3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군인들까지 확인을 시키고 군인들이 확인한 것을 빌라도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또한 43절과 4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분명히 죽었기 때문에 시체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빌라도는 그것도 불안해서 백부장에게 다시 가서 예수의 시체를 또 확인 또 시킵니다. 그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니라 했어. 분명히 시체를 확인했고 시체인 것을 확인했고 또 시체를 요셉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넘겨줬다는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한지라 그랬어요. 매장에 허가서까지도 분명하게 빌라도에게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자신이 준비한 무덤에 분명히 안장시키고 있습니다. 매장을 하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만나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분명히 시체를 치워달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와보게 되니까 이미 시체가 된 예수를 유대인들이 보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6절로 또한 47절 말씀도 보아도 요셉이 세마포에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을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자, 이 말을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와 어머니의 증거가 있죠. 증인이 세워져 있습니다. 또 예수가 시체가 된 것. 그래서 이 무덤에 부자의 무덤에 장사된 모습을 지금 또렷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또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빌라도까지도 그 모습을 분명히 확인했고 또한 그 모습을 인준을 해주었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로 6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자, 이 상황까지 다 이루고 분명히 시체인 것을 확인했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시체인 것을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들에게도 목도하게 만들고 또한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눈에도 분명히 보도록 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끝내고 다 장사를 끝내놓고 이들이 다시 모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대제사장이 모이고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와 함께 빌라도 아문에 함께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입에서 토로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 소리입니다.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예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 두려워서 성전 경비병을 보내어서 무덤에 돌을 임봉하고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도록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존의 로마 군병들이 이미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은 빌라도에게 다시 찾아와서 더 보내달라는 거예요. 120명 정도. 지금 야이로는 백부장이잖아요. 백부장은 120명의 군대를 움직이는 지휘관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120명이 죽은 시체를 감싸고 있는 그 무덤 앞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게 되어지니까 대제사장이 와서 빌라도에게 다시 또 요청하는 거예요. 더 병력을 증원할 수 없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하는 말이 대제사장 당신에게도 성전 호위병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더 병력을 필요로 하게 되면 당신의 병력들을 추가시켜 그것도 무덤 치고 가까이에 당신의
성전 경비병은 거기다 배치시키면 될 거 아니야 하면서 그 자리까지도 확보해 줍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마음에 놓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 지은 사람의 이 마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주어진 이 모든 상황이 너무너무 불안해 놓으니까 성전 경비병까지도 보내서 병력을 추가시켰는데 그것도 마음에 놓이지 않고 불안하게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무덤의 돌을 임봉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덤의 돌 사방에다가 임봉을 합니다. 다 X자로 종이를 갖다가 다 붙여서 아무도 누가 건드려 쓰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뜯겨지는 게 되어지죠. 임봉까지도 다 맞춰버립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도록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러면 예수님 분명히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 분명히 시체가 되어서 장사된 바 된 거 아닙니까? 그 무덤은 분명 그 죽은 시체를 넣어놓고 큰 돌인데요. 우리는 무덤을 막았던 아리마대 요셉이 만들어 놓은 그 무덤의 입구를 가로막았던 돌의 무게가 1톤이라고 그래요. 1톤. 1톤은 보통 장정들이 밀어서 그것을 열 만한 무게는 아닙니다. 상당한 거예요. 1톤 정도 되어지는 이 문으로 막아놓은 상태에 임봉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는 예수님이 분명히 장사된 것입니다. 분명히 시체가 되어 무덤 속에 갇혀진 것, 그거는 자탕하다고 봉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죽어서 매장되었음을 말하고 사망의 값을 지불한 성경의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를 선명하게 증명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었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요한복음 20장 1절 9절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왜 김 목사가 이 부분을 본문으로 삼았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마음의 중심을 한번 여러분이 가늠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 보십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9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6절 읽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자,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무덤에 안장되고 장사 지낸 것 여러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지난 그 첫째 날, 안식일이 지난 바로 그 다음 날, 이른 새벽, 그것도 주변이 어두웠다 그랬습니다. 어두운 그 새벽에 가보게 되니까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는 너희들이 와서 그가 누웠던 곳을 보라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안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시체였습니다. 여러분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빌라도도 확인했습니다. 불신자들도 다 확인했습니다. 대제사장도 바리새인도 정말 성경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그 수많은 정말 예배의 공동체들이 함께 눈을 뜨고 불을 뜨고 다 보았던 사실들입니다. 그런데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분명 그 장사 지냈는데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여기서 빈 무덤을 수많은 사람들은 빈 무덤을 보고 있습니다. 빌라도와 그의 군사들도 빈 무덤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구약을 믿는다고 하는, 율법을 믿는다고 하는 그 모든 성전의 기득권자들도 다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헌신한 적이 있었던 이 여인들을 칭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여인들은 제자들도 없었던 그 예수님의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은 그 무덤에, 바로 안식 후 첫날에 이 무덤을 찾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무덤을 찾았던 그날은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된 3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이른 새벽에 어두울 때에 이 여인들이 바로 그 무덤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무덤이 신체를 장사 지냈던 이 무덤이 비어있는 빈 무덤인 것을 최초로 그들은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까지도 예수님께 육성으로 직접 그 소리를 들으시고, 나는 부활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했다, 이 소식을 알리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얘기합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제자들에게 그 증거를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부활했다, 무덤은 빈 무덤이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봐라. 정확한 이 메시지를,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라 하셨고 전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헌신한 적이 있었던 이 여인들, 그러기 때문에 칭찬할 만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에게 빈 무덤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듣게 하심으로 이들의 헌신에 보상하셨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 여인들의 헌신을 이렇게 보상하셨습니다. 무덤 안의 세마포는 여러분 누에고치의 껍데기와 같이 허물을 벗고 나비로 날아가는 그 모습, 나비로 날아간 다음에 남아있던 허물 벗겨 있는 그 누에고치의 껍데기 모습 말이에요. 그 형체가 부셔지지 않고 형체가 그대로 남은 모습처럼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그 세마포의 형태가 그대로 몸을 쌌던 그 형태로 그대로 누에고치 껍데기를 벗긴 그 모습 그대로, 그 모습처럼 그대로 세마포가 예수님 누웠던 바로 그 무덤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그가 누웠던 것을 보라 했던 것입니다. 시체 덮었던 것들이 풀려가지고 흐트러져 있는 장면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누에고치 껍데기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 그대로 빈 무덤, 그 누우셨던 곳, 거기 있었던 것을 명심하셔야 된다.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곧 그것은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해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되어지며 또한 천사들의 외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가 훔쳐간 것이 아님을 입증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위를 통과해서 부활하셨고 세마포만 남겨져 형체 그대로 쌓았던 형체 그대로 남겨져 있다는 점인 것입니다. 여기 빈 무덤을 보이심은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에는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첫 열매로서 부활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첫 열매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므로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 그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하늘에 속한 예수의 형상을 입은 자, 다시 말하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리라는 약속을 이루신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차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강론하시며 부활을 전해달라고, 부활이 뭔지 부활의 메시지와 장차 당신이 간 다음에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어디에? 약속된 장소 갈릴리에. 그 메시지를 40일 동안 부활하신 그 몸으로 사랑하는 우리 이 육을 가진 우리 인생들에게 보이시고 계십니다. 곧
그들이 보았던 40일 동안 보았던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몸이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와서 우리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고 하나님 보좌로 데려갔을 때 성도의 하늘나라에서의 우리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천국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장차 우리는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보이신 그 모습 부활체로 입고 우리는 하나님 보좌에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건 첫 열매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문, 오늘 우리 안은 뗄 수가 없는 것이죠. 나도 부활할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이후로부터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또한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는 것들을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말씀 보게 되면 기록된 이 말씀대로 질문을 던지고 삽니다.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일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몸은요, 우리가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보여주신 그 모습이 부활의 몸이에요. 부활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더 살갑게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고 우리가 알고 싶잖아요. 왜? 장차 천국에 가서 그 모습이 내 모습이 되어지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부활의 몸을, 부활체가 어떤 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부활의 몸은 예수님의 경우처럼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다르나 살과 피를 가진 몸이라는 점을 누가복음 24장 29절부터 40절까지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29절로 40절까지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달라요. 그러나 살과 뼈를 가진 몸이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못자국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내밀어서 못 박힌 못자국 안에 넣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창으로 찔렸던 옆구리에 피와 물을 흘렸던 그 옆구리에 우리의 손을 넣으라고 합니다. 넣어보라고 합니다. 넣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5절 27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무덤을 찾아왔던 여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또한 붙잡고 경배하였다고까지 오늘 마태복음 28장 9절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부활의 몸은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부활의 몸은 부활체를 가졌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바로 어떻게 돼요?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고 하는 점을 누가복음 24장 41절로 45절 말씀에 증명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보는 앞에서 음식을 잡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은 음식을 먹을 수 없거든요. 천국 가면 음식을 안 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보였던 이 부활의 몸이 되어지게 되면 이 부활체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기를 음식을 잡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몸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점도 성경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토리 묵을 잘 해먹죠. 도토리 묵을 해먹는 이 도토리가 자라게 되게 되면 무슨 나무가 되어져요? 참나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참나무에 도토리가 열리는 거예요. 그 참나무에서 열려있는 이 도토리를 여러분 열매를 따서 도토리 묵 해먹는 거예요. 그래서 도토리가 자라게 되면 참나무가 되고, 여러분 갓난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될 때 동일한 물질에서 발전되지만 그 형태가 같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 김명숙 권사님도 아기 때가 있잖아요. 그 아기로 왔을 때 그 모습도 김명숙 권사님이었어요. 지금 연세가 드셔서 우리 권사님 상태가 지금 이 모습이 또 권사님이에요.
김명숙이라고 하는 권사님이에요. 보세요. 동일한 물질에서 발전됐지만 그 형태가 같지는 않음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살잖아요. 도토리와 나무, 아이와 어른 사이에 차이가 있지만 계속성이 있음을 의심할 수 없음 같이 현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육체와 부활의 몸은, 장차 우리가 담아야 이 부활의 몸은 계속성과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고 하는 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막달라 마리아가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한 사실이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바로 동일한 물질로서 발전되었지만 형태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이 되어서 지금 제자들을 지금 곳곳에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덤에서 최고 먼저 죽었던 시체가 일어나서 부활한 다음에 첫 번째 만난 것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알아채지 못했어요. 동산지진인가 이렇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을 가져갔으면 어디 됐는지 예수님이 가져간 시체를 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만 그랬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래서 동산지기로 생각했다고 요한복음 12장 14절 1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누가복음 24장 16절에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지금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돌아가신 이 마음을, 처절한 마음을 안고 고향으로 지금 두 형제가 지금 걸어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도상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사이에 그들 사이에 같이 끼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행인이 되어서 대화를 하며 내려가는데 그 제자가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도란도란 33년 동안 이 땅에 공생의 삶을 살면서 나누었던 그때의 그 사건들을 하나하나 밝혀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함께 자신이 경험했던 그 모든 삶을 다 일러줌에도 불구하고 형체를 보았을 때 자기의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그들이 발견하지 못하고 함께 얘기를 하며 나누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제자들이 무서워서 하면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문을 탁 걸어 잠근 채 10명의 제자들이 함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다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다락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누가복음 24장 3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영으로 생각, 요즘 번역서, 우리 번역서로서는 우리가 보는 성경은 영으로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요 앞에 성경을 보게 되면 유령으로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구세주를, 예수가 지금 부활해서 자신에게 10명이 모여있는, 평상시에 주로 자주 모였던 마가 요한의 그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 앞에 부활체로 나타났는데 말이에요. 부활의 몸으로 나타났는데 유령으로 봤다 그랬습니다. 못 알아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변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는 흙으로부터 온 것이지만 부활 때에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되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그렇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활체를.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랬습니다. 장차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몸이 이런 부활의 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부활의 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일부러 찾아오셨고 고난당하셨고 또한 죽은 바 되어지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어지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몸을 이루어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부활의 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하기 위하여 지금 우리의 몸은 썩고 욕된 약한 몸이지만
부활 때에 갖게 될 우리의 몸은 썩지 않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훌륭한 몸이 다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에 분명히 새겨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실 이 고난의 이 비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부활 후에 가지게 될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33년 동안 여러분 공생의 기간을 지내는 그때에 제자들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마치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의 몸을 몰라볼 제자들을 이미 아시고 제자들이 몰라볼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는 33년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에게 말이에요.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의 몸이 어떤 몸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변화산의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하나는 예수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여기가 항울경입니다. 이 동산에 우리 내려가지 맙시다. 예수님 여기에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모든 거할 수 있는 거처를 다 만들어 드릴게요. 사탄아 내 뒤로 떠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런 사건을 통해서도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도 다 부활의 몸이 무엇인지 미리 가르쳐 주신 자상하신 우리의 주인이세요. 예수를 몰라서 예수를 못 믿습니까? 우리 가족들 가운데 이렇게 예수를 몰라서 예수를 못 믿는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의 몸까지도 살아생전 다 가르쳐준 자상한 예수님이신데 여러분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이 땅에 있을까요? 있을까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시며 자신을 만나고 믿지 인격적인 주님으로 만나지 않게 되면 천국 갈 수 없고 지옥이라는 곳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라서 나는 천국 못 왔습니다. 예수 못 믿었습니다. 이 이유가 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점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마세요. 부활체가 늙거나 병들거나 죽지 않을 것은 하늘의 천사들이 죽을 수 없음 같이 마태복음 22장 30절에 기록한 것처럼 닫힌 방 안에 문을 열지 않고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우리가 목격한 것처럼 동행하던 이런 중에서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는 몸이 부활의 몸이라는 사실을 누가복음 24장 31절에 예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그들이 눈을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했습니다. 가고 싶은 곳에 갑자기 나타났다가 원할 때 즉시 사라지는 부활체는 현재 우리 육체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것과 다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를 받을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에 새겨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화면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이시죠? 성도들의 몸이 이렇게 속량받고 구속을 받은 이 복되고 소망스러운 날이 될 것임을 로마서 8장 23절에
직인을 찢는 것처럼 찢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또한 무덤 앞에서 슬피 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공포 속에서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빈 그물을 거두고 있던 제자들에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장로들로부터 많은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거짓 증인된 성전 경비병들, 마태복음 28장 12절로 13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죠. 대제사장들이 말이에요, 이렇게 죄 없는 예수를 이렇게 비참하게 죽였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걸어놓고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 그들이 말이에요, 그 대제사장이 말이에요, 그 사두개인들이 말이에요, 그 유대의 장로들이, 그 예배 공동체인 그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하기는커녕,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면 회개하기는커녕 부활하신 이 장면에 하늘 땅 놀래가지고 대제사장이 회의를 소집해요. 바리새인을 끌어모읍니다. 사두개인을 끌어모읍니다. 유대의 장로들을 끌어모읍니다. 긴급 회의를 하면서 무덤 가까이, 최고 가까이서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을 매수를 합니다. 그 장면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들이 뭐라 그래요? 돈을 많이 주고 그들을, 그 경비병들을, 목도한 경비병들을 꼬드기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졸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덤문을 활짝 열더니 예수의 시체를 가지고 도망갔더라. 그렇게 증언해달라고, 그렇다고 증인 서달라고 하면서 그들을 매수하고 보냅니다. 그들은 법정 앞, 세상 법정 앞에서 그들은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까지도 남아서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의심병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며 믿지 못하는 사람이 여전히 교회 안에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그 사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안식일이 다 지나가고 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의 그 모습이 번개와 같고, 이들이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을 주장하시고 기록된 성경대로 그 역사를 펼쳐가시기를, 안식일이 다 지나가고 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그 모습이 번개와 같고, 그 옷은 눈처럼 흰 옷을 입은 주의 천사가 큰 지진을 일으키며 하늘로부터 내려와 1톤의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서 외칩니다. 예수님 사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증인되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십시오. 빈 무덤을 보십시오. 빈 무덤을 통하여 영혼을 바라보고 소망의 주님을 붙들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승리의 주님을 확인한 자로서 의심의 구름을 던져버리고 이웃에게 뛰쳐나가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의 화신이 되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함을 확신하며 저와 여러분들 남은 생에 부활의 중인 되어 살아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 나와는 뗄 수 없는 부활절,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나의 부활을 정말 확신하며 내가 만난 이 부활을 정말 아버지 와서 그 누웠던 곳을 보라, 빈 무덤을 전도하는 증인되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